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오늘 첫 번째 금요일 저녁 모임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기도 운동의 첫 번째 저녁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찾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실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카와무라 켄키가 쓴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30살인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긴 이 고양이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와는 그리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매일같이 아침을 맞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로 병원을 갔는데 뇌종양 4기라고 하는 이 판정을 받습니다. 절망하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쏙 빼닮은 악마였습니다.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단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가지를 없애면 하루를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자기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 한 가지씩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전화, 영화, 시계, 그리고 금요일. 하나씩 없애다 보니 더 이상 무엇을 없앨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악마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고양이를 사라지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인공에게 있어서 이 고양이는 어머니의 모든 추억이 담겨있는 마치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 같은 이런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굉장히 크게 망설이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소설은 이렇게 해서 계속 전개가 됩니다. 만약에 나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씩 무엇인가가 사라진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 주변에 소중한 것을 한 가지씩 없애면 당신은 하루를 연장해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의 시간을 따르면 내일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이 시간에 따르면 내일 죽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좀 있어줄 수 없겠니? 이렇게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즉 제가 내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일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일 세상에 단 한 명의 죄인도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면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죠. 이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심판하셨죠. 예수님 당시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죄악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타락했고 죄악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매일 하루 죄인 한 명을 죽이는 것 대신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없애는 그 소설의 주인공과는 달리 예수님은 죄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일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셨죠. 이 권면은요, 오늘 굿프라이데이 저녁을 보내는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권면은 무엇인가 하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지금 환경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 제자들의 눈에 지금 이 상황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큰 영광을 얻으셔서 세상 임금이 되실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냥 갸우뚱할 뿐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적인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그저 내 생활이 답답하고 불편하기만 하십니까?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만 있습니까? 식료품이나 필수 생활용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두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다시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실 이 모든 생각은 다 중요한 생각입니다.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갖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시기에 성도들이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이 시기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이 시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요.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지금 이 시기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놓인 이 환경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기도했듯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기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책자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 책자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책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바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특별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시기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육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37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이 시간 이후에 4가지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가지를 지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혈기를 앞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버립니다. 그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첫걸음을 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은요, 주어진 환경에서 도망쳐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세요.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입장을 바꾸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 급속하게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을까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지?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는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저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서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따랐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이 순간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닭이 두 번째 울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닭이 두 번째 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울 때 베드로도요, 후회하면서 자기도 함께 우는 그런 후회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혈기를 앞세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대처하면서 살아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제자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황이 내게 불리해지고 손해될 것 같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는 신앙 고백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부끄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후회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굿프라이데이 저녁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비상시기에 놓인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시기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도시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돌아볼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